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인물이고 또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왜곡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적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12 제자들 어느 누구보다도 실제로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제자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이유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받고 또 그 이미지가 왜곡돼서 15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게 해석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그녀가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우리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울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주후 591년 그야말로 최고의 중세 시대죠. 교황 그레고리 1세의 부활절 설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창녀다. 이 창녀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면서 그녀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비하 그리고 이 창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비하 그렇게 해서 그 후로부터 유명한 화가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유명한 성화들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선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현대까지 이어져서 1973년에 개봉한 유명한 뮤지컬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도 있고 또 뮤지컬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애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여성적이고 성적 대상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로 많이 표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성경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유명한 최근의 영화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역으로 선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여배우를 캐스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1500년 동안 어떤
그 창녀로서 선정적인 이미지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왜곡된 그런 이미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 누구죠?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네, 분명하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베다니 한 동네예요. 거기에서 한 죄인인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인 한 여자는 바로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죄를 지은 한 여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지한 중세의 한 교황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성적 대상으로 그 이미지가 왜곡되어서 1500년 동안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깨고 순수한 신앙인으로 새롭게 해석한 영화가 2018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외경 마리아 복음을 토대로 구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페미니즘에 굉장히 강조점을 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진 않지만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 영화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포스터에 적힌 막달라 마리아의 독백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끝까지 함께 하겠나이다. 끝까지 함께 하겠나이다. 그 말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남자 12제자의 남자 제자들처럼 어떤 세속적인 기대나 욕심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순수한 신앙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12제자들은 다 나름대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향한 어떤 기대나 또 야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야망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고난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자기의 꿈과 야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낙심하고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나 야망이 없었어요. 어떤 목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개인의 목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기쁨이었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힐 때에도 끝까지 그 무덤까지 몰래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후에도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또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주기 위해서 그 무덤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세속적인 인간적인 기대나 야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마치 실패한 메시아처럼 보였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조그마한 세속적인 인간적인 기대나 소망이나 또는 야망이 없이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 속에서 받은 놀라운 영예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끝까지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화로운 영예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인간적인 기대나 욕심 없이 또는 야망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막달라 마리아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주포기입니다. 이름이 이상하죠? 성이 주씨에다가 이름이 포기예요. 포기. 참 이름도 얄궂게 지었습니다. 자, 이 주포기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외할머니가 장군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었어요. 해주에서 장군 귀신을 모시는 큰 무당이었고, 그리고 이 주포기라고 하는 사람은 개성에서 태어났고, 또 어머니도 처음에는 무당이 아니었었는데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어지니까 이 어머니도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관운장을 모시는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도 무당이고 또 어머니도 무당이고, 그러니까 이 주폭이라고 하는 딸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운명이 거의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무당집 딸로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를 찾겠다고 나가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두 모녀만 남았습니다. 전쟁 중에 두 모녀는 해주에 있는 수봉골이라고 하는 산골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16살이었어요. 일본군이 오면 처녀를 잡아간다는 말에 어머니는 16살 된 딸을 그 수봉골 산골짜기에 농사꾼 김기섭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첫날부터 남편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3년 만에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가라는 거예요. 죽어도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맞아 죽으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시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살 되던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시댁의 박해와 남편의 폭행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포기가 22살 때 우연히 한 부인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평생 처음 느꼈던 따뜻함을 그 사람에게서, 그 부인에게서 느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부인이었습니다. 전도 부인이었어요. 자기도 예수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서운 그 시댁에서 가당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해주에 있는 외할머니를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전도 부인은 주포기의 부탁대로 해주에 가서 외할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예수 믿는 부인을 처음 만난 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모든 화상과 부적과 굿할 때 쓰던 물건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당이었던, 관운장을 모시던 무당이었던 친정 어머니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포기가 뜻하지 않게 할머니도 이제 무당 그만두고 예수 믿고 어머니도 무당 그만두고 예수 믿는데 안타깝게도 주포기가 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신병을 앓는 거예요. 점치는 판수가 점을 치더니 외할머니가 섬기던 장수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웬만한 푸닥거리로는 나을 수 없는 중병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냈습니다. 무당집 딸 데려왔더니 결국 신내림 받아가지고 집안을 망치게 생겼다. 분노했습니다. 남편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외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 그 분노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어머니를 설득하기를 내가 믿는 예수교에 귀신을 쫓아내는 도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솔깃해진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여가지고 이제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예수교회 귀신 쫓아내는 도를 한번 행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손녀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열이 내리고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병에서 회복한 주포기는 5살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소를 끌고 따라오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소를 끌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오고 주포기가 멈추면 그 소를 끌고 따라오는 사람도 멈추고 그렇게 20리길을 계속 소를 끌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상하죠? 마침내 주포기는 이상한 기운에 끌려서 그 남자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만 횡설수설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만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끌려 교회에도 갔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 끌려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점치는 판수가 와서 보름 밤낮을 옥추경을 읊어대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서 복숭아 나뭇가지로 온몸을 사정없이 때려서 온몸이 피멍으로 얼룩졌는데도 그래도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포기가 혼자 집에 남겨져 있을 때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회고록에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빈방에 홀로 앉았다가 우연히 선반을 쳐다보니 선반 위에 무슨 종이뭉치가 얹혀 있었다. 내려서 펴보니 전도지와
성교에서 쓰는 성호경 2가지가 있으므로 나는 그것을 한번 읽고 나매 예수는 구주라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다. 나는 그 2가지를 다 읽고 나서 다시 선반을 쳐다보니 물 담긴 무슨 병이 놓였는데 내려보니 약물같이 보이므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물을 예수의 피로 알고 몸에 바르면 속히 나으리라 하고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그 물을 따라 복숭아 나무에 맞아 상한 몸에다 발랐더니 몇 시간이 안 되어 상처가 낫기를 시작하여 며칠이 지난 후에는 딱지가 다 떨어지고 온전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귀신에게서 풀려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6살에 주포기는 정신을 되찾게 되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해주 읍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물포에서 온 밀러 선교사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세례를 받고 밀러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룰루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주포기는 포기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하고 대신 주 룰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룰루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었나 봐요. 밀러 선교사님의 이름이 룰루예요. 근데 요즘 우리 느낌으로 보니까 룰루랄라 생각이 금방 나죠. 네. 아주 룰루랄라 재미있는 인생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후로는 주 룰루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친정에서의 교회 생활은 마치 천국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에 자꾸 걸렸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집에서 맞이한 첫 주일 20리길을 걸어서 해주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절했습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무식하게 때렸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도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애들을 때리거나 이 부인을 때릴 때 보면 삽으로 때렸어요. 삽으로. 참 뭐 아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저는 뭐 공포에 떨었어요.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다음 주일입니다.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남편이 고함을 치며 달려들어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 위에 붉은 피가 튀고 주르르는 눈 위에 엎어져 웅크리고 꼼짝 못하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만일 내 눈에 또다시 보이면 그때는 아주 죽여버릴 테다. 그렇게 해서 주르르는 시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해주 친정에 돌아온 주르르는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교회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노블 선교사 부인의 주선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해주에 있는 의정학교 한글 교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살만하니까 시댁에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주르르는 예수 믿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시숙부가 병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여자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남편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주를루가 28살 때였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다시 닥달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네가 예수 믿어서 네 남편이 병 걸렸다, 네 시숙이 죽었다, 그런 말은 대놓고 못하지만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구박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 위 동서까지, 시동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남편은 달라졌어요. 병든 남편은 주를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당신을 학대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에 몸이 이같이 아픈 모양이니 나도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어. 근처에 예수 믿는 이들을 청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해 주시오. 참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되게 그렇게 때리던 그 남편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픈 몸을 이끌고 함께 해주 읍교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닷새 만에 평온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시댁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냥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를로는 31살에 전도부인으로 임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4년 동안 강령 지역에 17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년 동안 교회를 17개를 세웠어요. 이어서 배천에서 파송을 받아 일하던 중에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와 동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죠. 네.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주를로는 이렇게 전도부인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자신만의 전도법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 핍박당한 형제에게는 내가 핍박당할 때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긴 것을 들어 권면하고, 둘째, 환난당한 이를 만나면 나의 당하였던 환난을 들어 말하고, 셋째, 정신병자에게는 나의 정신병 들었던 사실을 들어 권면하고, 넷째, 물은 누구든지 시험에 빠진 이를 만나면 나의 지난 경험을 들어 권면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구원 얻은 사실을 들어 권면하였다. 자, 아무리 힘든 사람들, 아무리 큰 시험에 든 사람들, 아무리 환난 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할 말이 있었어요. 예. 자기의 그 고난의 삶, 그 비참했던 삶,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의지에서 다 이겨냈으니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주를로 전도부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특히 주를로 전도부인은 귀신 잘 내쫓는 전도부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주를로 부인이 귀신을 내쫓아 주어서 온전한 삶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를로 부인은 이 최현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30여 세 된 부인인데 그 모친은 당년 70에 큰 무당으로 지내더니 마귀가 그 딸에게 접하여 신병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니 그 모친이 그 딸을 위하여 구슬하는데 한 길이 넘는 위에 작두를 놓고 그 위에 올라 뛰기도 하고 턱을 걸고 늘어지기도 하며 마귀의 형세 극히 강하거늘 모친이 말하기를 너까지 이 지경이냐 하고 때려 끌고 집에 온즉 벙어리 된 지 4, 5일이 되매 긍휼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전도부인 6인을 보내신데 방금 죽어 사지가 뻣뻣한 것을 그 집 식구들에게 힘써 권하였더니 합심 기도 후 믿음으로 끌고 예배당에 와 기도하고
불과 몇 주일이 아니 되었으나 신앙심이 독실하여 온전한 사람이 될 뿐더러 그 주의 빛을 보고 그 남편까지 작정하고 기쁜 마음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다니니 이는 예수께서 마귀를 내어 쫓을 때 오그려뜨려 놓고 나간 것을 생각하니 이 사람도 그 모양 당한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으니 주 예수의 권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것을 깨닫고 영광을 만유 주께로 올려드리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주를로 부인은 평생을 이렇게 전도 부인으로 헌신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6.25 때 월남을 해서 이제 남산 밑에 일신교회라고 있는데 이 일신교회가 개성 해주 출신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일신교회에서 이제 말년을 구역장으로 또 교회 원로로 이렇게 끝까지 봉사하고 또 6.25 때에도 다들 피난 갔지만 이 주를로 부인은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피난 가지 않고 교회에 그냥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1960년 81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렸던 한 여인, 주르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께서 건져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놀라운 축복은 뭔가 하면은 외아들 하나 있었죠. 김명신.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추록 후에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수피아 여학교 교사로 학생을 가르치다가 해방 직전에는 유일한 씨와 함께 유한양행을 창업하고 해방 후에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사무국장 또 배화여고 교장 등 교육가로 그리고 1961년부터는 유유산업 들어오셨죠? 유유산업 사장으로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자, 무당의 집안에서 그 후손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막달라 마을 출신이고 주룰루처럼 7 귀신에 들렸던 여자라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렸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옛날에는 여자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친정이 있는 지역 이름 뒤에 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 전라도에서는 댁이라고 안 하고 떡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가네떡이었습니다. 가네떡. 네. 그리고 이 시골 동네에 가면 동네 할머니나 아주머니를 뭐 나산떡 그리고 한평떡 뭐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막달라댁이라고 하는 마리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막달라댁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림이나 영화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젊고 예쁜 여자인데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과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7 귀신이 나간 자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귀신을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럼 실제로 귀신이 7마리냐?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뭐라 그러죠? 이 돔을 7개 돔을 만들어. 가운데 큰 돔이 있고, 둘러서 6개의 돔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상징이겠어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정말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느냐? 사실 그것보다는 7은 완전수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그야말로 가장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머리를 산발하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면서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먹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괴성을 지르면서 산과 들을 헤매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천지사방 분별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에서, 이런 처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인생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를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길 때 어떤 인간적인 기대나 또는 야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기뻐서 섬기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똑똑하고 잘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은 다 똑똑하고 잘난 신앙이었어요. 뭔가 꿈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야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그저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감격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기대나 욕심이 없이 그저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저 좋아서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섬기면 나를 섬기는 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고 후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도 아니고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의 대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기대, 세상적인 욕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좋아서 또 섬기는 것이 기뻐서 우리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